오늘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은 이른 양 초청주일입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두 명의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앞을 보는 일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그 소문을 들은 이 맹인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눈이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누가 예수님인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그러자 그 맹인들은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주님이시라면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그 맹인 두 명이요 대답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자 정말 이 맹인들은요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큰 산을 넘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산을 넘어갈 수가 있나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이 깊은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입구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산을 혼자 넘어갈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같이 넘어갑시다. 우리 이 맹인은 자신이 부탁을 해야 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넘어갑시다.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은 곧바로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산 하나는 분명히 넘었어야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착을 하지 않자 우리 맹인이 우리 권유했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지 도착을 합니까? 시간상으로는, 체감상으로는 분명히 도착하고도 남았었을 것 같은데 아직 멀었나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상상이 되시죠?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즉, 둘 다 맹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맹인이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예, 맞습니다. 맹인은요, 분명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거짓된 이야기로 다른 사람까지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 말씀을 예를 들면요, 어느 날 주식을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맨날 주식만 하면 망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오를 만한 주식이 있으니 너희 재산을 다 투자해봐라. 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분명하게 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몇십 배로 뛸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고민되십니까? 아니면 고민이 되지 아니하십니까? 고민이 되신다고요? 우리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까지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 고민이 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고민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의 이 이야기는요, 맹인은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란 내일을 몰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어미 동거하시되 상과 아무리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내일을 알지 못해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치유되었다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맹인처럼 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인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의 맹인처럼요, 그 잘못된 길이 되돌아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그 앞날이요, 알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맹인으로서 내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맹인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맹인으로서 우리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답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는 치유되었고 눈을 떴으며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또한요,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요, 눈 뜨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맹인처럼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였습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얼마나 선한 목자셨냐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요,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요, 옆집 유리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 아이들도 심하게 놀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유리창 값을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아이 대신에 그 유리창 값을 변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오직 그의 부모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유리창 값을 물어주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면요, 당연하게 유리창 값을 물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 이웃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우리 심지어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예언대로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신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다녀야 할까요? 예수님. 네, 우리는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라가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맹인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떠졌고 치유됐고 회복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더 이상 술 친구들을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을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며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맹인들이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28절 말씀 한번,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맹인들은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맹인들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요 눈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30절 말씀처럼 그 눈이 밝아진지라 그들의 눈이 띄어졌고요 볼 수 있게 됐고요 치유됐고요 회복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분명 맹인들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보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나의 방법으로 길을 쓰고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셨나요? 실이 엉키듯 더욱더 엉켜버린 인생을 살 때가 더욱 많았다라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게 일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만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이야기는요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이야기인데요. 시몬 베드로도요 우리처럼 엉망인 삶을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본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요 예수님을 부름을 받았을 때요 그때도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지금 5절에 나와 있듯이요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한 마리도 밤을 샜는데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배를 몰아가서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면요, 어떨까요? 이 말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린 무엇하던 사람이라고요? 어부였다라고요. 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 10년 동안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인데 물때도 알고 어디에 고기가 많을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경험으로 아는 사람인데 생전 고기를 잡아보지도 못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다고 하면요, 솔직하게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요, 정말 베드로가 그처럼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요, 순종하여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것이요, 어찌 보면요,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믿음으로 맡기면요, 맹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처럼,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처럼 그 기적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요, 우리도 분명하게 불안을 안고 미래를 보일 수 없어서 걱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삶을요, 지금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맹인처럼요,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요, 오늘 맹인과 같은 일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글래스고라는 항구 도시에서요,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쯤에 어떤 불신자가 앞으로 나오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한 믿지 않소.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도요, 지금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예수님이 멀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삶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불신자가 이야기할 때요, 옆에 앉은 검은색 안경을 낀 맹인이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당신이 나에게 이 부근에 클라이드 강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 그러자요, 더 이상 불신자는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눈 감은 자가 오늘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는 기적이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도요, 분명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 명의 맹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대한 말씀이므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삶이 눈을 뜨는 삶이 되시고 기적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닫힌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맞다면요, 오늘 말씀대로만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눈을 뜨기 위해 맹인은 몇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기대했던 대로, 희망했던 대로, 그 믿음대로 오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요, 많은 문제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요, 100% 맡겨보시기 원합니다. 본문의 맹인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요, 분명하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의 삶은 분명하게 바뀌심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100% 회복되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100% 치유되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100%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제발 다른 것에 따라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 원합니다. 이제는요, 다른 것에 나의 삶의, 나의 문제를 맡기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문제를 맡기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